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8절, 마가복음 1장 35절, 역대상 16장 11절, 시편 119편 105절,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5장 1에서 13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5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시간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을 찾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 제안을 고려해 보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에 당신을 향한 열망을 심어 주시도록 구하라.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하고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룩한 시간의 할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망의 근원, 하나님께 그분을 향한 갈급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죠.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첫 번째 빛과 이끄심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재림교회 기본교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파트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동경을 심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 직분인데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날마다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로의 계단이라는 영감의 책에 보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로 삼으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난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봉사를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 즉 가장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시간을 영원한 가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감정보다 앞서는 원칙입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의 순종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림교회 주석에 보면 의지, 나의 의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나 의지는 배의 키와 같아요. 그대가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내 느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영감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의 토대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조용히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함으로 채우려 할 겁니다. 때로는 영적인 갈망조차 느껴지지 않아 무기력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 5분이라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온 하늘의 능력을 그분의 것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펴십시오. 우리 마음이 차갑게 식었을지라도 그 차가운 마음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장소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며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시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분의 생애로 직접 보여주신 완전한 모본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그분의 공생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의 능력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였죠.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영혼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면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였죠. 영감의 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이었다. 그분이 타인에게 나누어줄 빛과 생명을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보낸 이러한 고독한 시간 속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영적 양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하늘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구별인데요. 오늘 본문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겠다는 영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세상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본질인데요. 완전한 의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셨죠. 즉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새벽 시간에 그분은 종종 외딴 곳에서 명상하시거나 성경을 상고하시거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날 겪게 될 시련과 유혹을 이길 힘을 미리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 매일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모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바쁘고 고단한 일정을 소화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빴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배터리를 충전하셨고 그 충전된 사랑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낙담한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기 위해 수많은 디지털 기기와 세상의 염려들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뜨자마자 세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여러분만의 한적한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하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6장 1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지녀야 할 가장 핵심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번의 간구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임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이 병행되어 사용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그분 없이는 우리 스스로 죄의 세력을 이기거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임재와 승인을 의미하죠. 성서 제도에서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인데요. 얼굴의 떡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항상 대면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의 원칙인데요. 성경에 항상 찾을지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일시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닌 생애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변덕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빚으시는 영향력에 영혼을 끊임없이 매일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형통할 때나 시련 속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매 순간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의 기만을 분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목적은 결국 그분을 닮기 위함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을 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빛의 광선을 포착하여 그 빛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반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얼굴, 성품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난 자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이 주는 선물과 기적에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외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부드럽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소음이 우리의 귀를 막고 눈앞의 시련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건데요. 그럴 때일수록 역대상 16장 11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그분 곁에 머무느냐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깊은 성경 연구.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학자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기도, 읽고 기록하라, 그리고 나눔. 이런 큰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해력이 맞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학자가 아닐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진리의 심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광맥을 캐내는 영적 탐구의 원리는 뭡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죠. 성경 연구의 시작은 지적 호기심이 아닌 기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성경은 결코 기도 없이 연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만 그 깊은 의미를 조명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할 때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성경이라는 거룩한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마음의 밭을 일구었다면 이제 당연히 읽고 기록하는 실제적인 연구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구절을 읽을 때 그 관련된 다른 성경절, 짝꿍 성경절 또는 관주라 그러죠. 대조해서 살피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기록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우리가 광부가 금맥을 찾듯 끈기 있게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보석들을 우리 영혼의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인데 나중에 실현의 때를 이겨낼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성경 연구의 완성은 나눔을 통해 이어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누지 않으면 성경 연구의 동기가 많이 희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이에게 전할 때 그 진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격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됩니다. 재림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웃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나누는 과정은 우리 신앙의 마음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죠.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 원리는 성경 연구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책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생명수는 오직 이 성경 안에만 있어요. 세상의 학문을 닫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늘의 학문을 배우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과 무릎을 꿇는 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어렵다는 핑계로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이 보물지도 금맥을 찾으셔서 기도로 성경을 펴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대조해서 읽으시고 연구하신 다음에 꼭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깊은 성경 연구의 원리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중 축복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이사야 50장 4절은 그리스도인 삶에서의 경청과 봉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절 중에 하나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재림 신앙의 핵심은 매일의 헌신과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아침의 교제는 뭘까요? 바로 수직적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와 지속성이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구절이 1차적으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배움을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능력이 있으셨던 이유는 그분이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받기 위해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여기 본문에 학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림무드라는 뜻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 혹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올 수 없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수평적 관계입니다.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봉사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는 목적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곤고한 자를 붙들어주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죠. 즉 우리의 언어는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성품을 명상할 때 우리의 언어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된 웅변은 세련된 수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진 언어에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지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맞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오늘 어떤 말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지만 정작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아요. 선한 의도로 건넨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갖기 전에 학자의 귀를 갖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위로받지 못한 곤고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단 한마디의 따뜻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깨우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하늘의 위로를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바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소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어찌 그리 단지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119편 104절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 연구가 우리의 지성과 영성에 끼치는 근본적인 변화를 선언하죠. 여기에서 명철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의 법도로 얻는 명철, 즉 영적 분별력의 기초를 보겠습니다. 명철의 본질은 도덕적 분별력과 거짓의 거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명철하게로 된 결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지식을 주지만 이 지식은 반드시 도덕적 고결함이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연구하면 사단의 기망과 세상의 허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에서도 말하듯이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경험의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혐오감과 진리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명철인 거예요. 두 번째는 지력의 확장입니다. 성경 연구가 지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경 연구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성경 연구보다 지력을 강화하는 데 더 유익한 것은 없다. 성경의 광범위하고 고상한 진리만큼 생각을 고양시키고 정신 능력에 활력을 주는 책은 없다. 왜요? 성경은 우주의 기원, 인류의 구원, 영원한 미래라는 가장 장엄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붙들고 씨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사고는 깊어지며 세상의 어떤 고등교육으로도 얻을 수 없는 명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지식인데요. 하나님 아는 지혜입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얻는 명철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의 법도를 준수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명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명철을 얻는 과정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영적 문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묘한 철학과 인간의 유전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힘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쉽죠. 이럴 때일수록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법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르침에 마비되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하늘의 지혜로 우리 마음에 채워질 것을 믿고 그리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평강을 인도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에서 13절에서 선지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달콤함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장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장을 읽고 이사야 55장이에요.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주님은 말씀을 먹기 위해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기서 당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초대장은 어떤 것인가? 주님은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주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사야 55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초청장으로 불립니다. 이 장은 단순히 육체적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에 어떻게 치유되고 변화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늘의 잔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선물, 값없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이죠. 주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 그리고 기름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구원의 기쁨과 영적 풍요를 상징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에 허락한 확신한 은혜, 즉 메시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형태를 빌려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초대장, 두 번째로 전적인 무상, 즉 공짜의 초대장은 뭘까요? 여러분 55장, 이사야 55장 1절은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겁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함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경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지금 목마른 자들, 즉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깨닫고 갈급해하는 모든 이들을 이 잔치에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도전인데요. 생각과 길의 전적인 전향을 좀 봐야 합니다. 즉 초대에 응할 자들에게는 엄숙한 도전이 따릅니다.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단순한 후회를 넘어선 회개로의 부름이죠. 주님은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음을 선언하시며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편견과 세속적인 가르치관을 내려놓으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말씀의 확실한 성취와 변화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결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말씀의 재창조적 능력을 보증합니다. 그 결과로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가시나무는 잣나무를 대신하며 찔레는 화경토를 대신하여 날 거라고 말하죠. 이것은 죄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난 우리의 타락한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우리는 수고하며 무엇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게 하며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재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파리해져 갈 겁니다. 주님의 애끓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이제 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돈도 없고 공로도 없는 모습 그대로 그저 목마른 심령 하나만 가지고 생명수의 그런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죄의 가시와 찔레는 사라지고 향기로운 하늘의 꽃들이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 놀라운 초청에
날마다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5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정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6과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도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때로는 너무 지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 중심을 바르게 잡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우선으로 삼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공간이 다른 것과 세상의 소리와 염려나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부족한 우리를 영광의 하늘나라까지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어둠이 짙은 이 시기에 더욱 말씀에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관심사에만 파묻히기 쉬운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세상에 더 큰 축복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맛이 익숙해서 주께 주시는 생수의 맛을 모르는 이들이 하늘의 소망과 은혜의 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씁쓸함과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저희를 채워주시고 새 힘을 얻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